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예. 날씨가 좋아서 그렇기도 하고 주중에 우리 부흥회를 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더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혹시 못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꼭 듣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지명의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쉼터,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좋죠? 쉼터. 좋은 곳인,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사실 그곳의 사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천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투다라는 표현은 말싸움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는 법적인 소송을 걸다, 고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으니 책임을 져라 라고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망했다. 어떻게 원망했는가?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오늘 보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뭐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요? 가축.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난주에는 뭐가 없어서 원망했다고요? 먹을 것. 가축이 지금 있어요. 이 가축은 뭐예요? 애완용 가축인가요? 가만 보면 그전에도 먹을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왜 대답이 작으십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때도 원망하고 지금도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와 다투고 소송을 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공식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검사가 돼서 기소를 한 후에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됐어요. 어떤 판결이요? 돌로 치라. 돌로 치는 형벌은 보통 어떤 때 시행되는가? 가늠하다 잡혀왔거나 신성 모독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모세의 잘못을 고발하고 판사가 돼서 판단을 하고 지금 형 집행까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장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했더니 4장 23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동참하기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내 백성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내시오. 바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내 백성들을 보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못 보내겠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게으르고 게으르다. 배가 부르고 불러갖고 지금 딴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갖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지푸라기 없어. 벽돌 만들 재료를 주지 않고 너희를 똑같이 만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벽돌 개수를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애굽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관리자 기록원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참다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거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우리를 때리게 되는 것은 이거 잘못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게으르고 게으르다. 배불러갖고 지금 딴 생각해갖고 니네 어디 광야로 갔다 온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바꿔줘? 그러고 이제 쫓아내버리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나오면서 또 공교롭게도 누구를 만납니까? 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죠. 그때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 때문이라 그래요.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바로의 눈과 바로의 신하의 눈에 우리가 가시가 막혔다. 너희들 우리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신다는 건 뭐예요? 감찰하시고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사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영어로 judge, 판단하신다, 판결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처음에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원망하긴 했는데 판단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소를 하고 판결을 하고 형 집행까지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모세에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앞에 15장,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율례와 법도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했던 단어 나사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서 온전하게 만드시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뭐요?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것이죠. 16장 4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한대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7절에 보니까 그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목이 말라갖고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갖고 하나님 내 믿음이 좀 약해져갖고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시험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시험을 안 봐보셨나요? 시험을 보면 시험 범위가 있고 정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점수가 매겨지고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그곳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율례와 법도를 정하여 너희를 시험한다라는 건 뭐예요?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젤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어요. 옛날에 살았던 엘리에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나 만약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맞춰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내 기분대로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모세에게 이야기했나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모세에게 했죠. 모세에게 원망했죠. 모세와 다투었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다투었죠. 모세에게 클레임을 걸었어요. 모세에게 법적인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내 기준에 맞나 안 맞나 내가 좀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후에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쓴 물이어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도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했고, 그 뒤에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원망했는데 보니까 아직도 가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던 그때도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그때도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의 원망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 내 기준에 맞나 안 맞나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릴까요? 저를 원망하지 마시라고. 가끔 보면 그냥 예의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저에게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막 이러는 분들은 좀 조심스러워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게 있을 때 저한테 원망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상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모세에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감사하지는 못하고 그를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모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변화산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예수님보다 더 흥분했던 이유가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는 것 때문에 사실 더 흥분할 정도로 그런 인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에게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은 모세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 아, 하나님이 내 이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지금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지도자한테 잘하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무엇대로?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된 것은 모세가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곳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뭔가 상황이 잘못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어야죠. 모세 선생님, 모세 목사님,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겠는데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단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돌 던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습니다. 인도하심도 하나님이 하셨고 판단하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실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말은 때로 우리도 교회나 지도자를 원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는 여러 교회가 어려운 것은 모세와 같은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 교회를 또 옮겨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모세와 같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못 만나서 교회를 이렇게 옮기시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도 이렇게 부족하니까 다 똑같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교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경험한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광야에 있으면서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날마다 아침마다 무엇을 그들이 거둬들여서 먹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게 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깜빡하시고 우리를 돌보지 못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누군가 자꾸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됐나요? 왜 자꾸 운이 나쁜
나쁜 것은 왜 우리는 운이 나빴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나쁜 사람만을 자꾸 만났다고 이야기할까요? 운이 나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운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나쁜 일을 만나게 해주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욕심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쁜 재료를 가지고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옛말에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이군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데 한자 성어 중에 양약 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 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보면 우리가 힘들게 운동하는 것, 근육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 근육이 붙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다 좋고 편안하고 그런 일들만 있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99명의 선지자가 하지 못한 일을 한 명의 악인이 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 99명이 좋은 말로 그렇게 그냥 권면하고 막 강권하고 해도 안 되던 일을 누가 한 번에 해결해요? 악인이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못했는데 어떤 날 악인이 나타나서 뭔가 일을 그르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누가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속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필요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때로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시고 적당하게 사용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상하게 대답이 다들 작으신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연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죠.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러고 찬양하잖아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나의 원망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중얼중얼거리는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세민한 것도 채워주시는데 길 가다 내가 불평한 것, 원망한 것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이 모세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곳에서 원망하던 사람들 죽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원망하는 것을 누가 들을까요? 집에서? 자녀들이 듣죠. 원망하는 것을 들은 자녀는 뭐가 돼요? 원망하는 자녀가 돼요. 집에서 기도하는 소리 들었던 사람은 기도하는 자녀가 되겠죠. 집에서 찬송 소리를 들은 자녀는 찬송하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죄에 쩌들어 있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너희들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시험하겠다. 그래서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복받는 나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라에서도 불평하고 만나를 먹을 때도 불평하고 지금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치료하며 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시험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시험에 응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주시는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여주려고 하시니까 시험을 잘 치기만 하면 됩니다. 시험 얘기가 나오니까 신박하신데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좋아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이 좋아했을까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요. 오히려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이 저는 더 좋아하더라고요. 일찍 끝나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엄청 열심히 해놓고 안 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 일찍 끝난다고 좋아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도 기뻐하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친다는 것을 우리가 모험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험은 무엇인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을 모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보니까 일상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위험 속에서 신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모험이래요. 모험이 뭐예요? 모험이 신나나요? 신나지 않나요? 신나죠. 모험한다 그러면 뭔가를 탐험하고 새롭게 하고 개발하고 뭐 그러면서 재미를 찾는 것을 모험이라고 합니다. 콜럼버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으려고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떠날 때 막 죽을 모습을 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리라 하고 떠났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북극과 남극과 그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에 목숨 걸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열정이 불타올라서 올라가고 정복하고 나서 막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그거 갔다 온다고 뭐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고 올림픽 때도 보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0.01초 그 앞당기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뭐죠? 더 멀리.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초월하길 바란대요. 초월하길 바란대요. 이 초월하기를 바라는 그 본성이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았기 때문에 더 뛰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무엇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험가의 피가 이렇게 들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것을 기뻐하고 더 초월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는데 여자분들은 나는 그렇진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험한다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불어에서 모험을 나타내는 어벤처라는 말은 그 안에 연애, 정사라는 뜻이 있대요. 연애하다라는 것도 뭐예요?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 왜? 여자분들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었던 시골 학교 남자 총각 선생님을 뭐 혼자 짝사랑하면서 꿈꾼다든지 드라마나 로맨스 소설을 보면서 뭐 혼자 막 꿈을 꾸고 상상하고 이러지 않으시나요? 제가 책으로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책으로 공부해서. 근데 학자들이 그래요. 남자들하고 좀 다른 점이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드라마를 보면서 꿈꾼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뭐냐? 그것도 이 모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모험과 우리의 모험하고도 연결되는데 막 극지방에 막 찾아다니는 것뿐만 모험이 아니라 사랑의 모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험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날마다 초월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모험을 우리에게만 부탁하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는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아담과 하와를 무엇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겨 주셨어요. 그리고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죠. 무엇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험에 결국 인간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복을 오히려 원망했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요즘에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자유를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고 그 모험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뭘 약속해 주셨는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무엇을 밟으리라?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말은 원시 복음입니다. 여자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무찌르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도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도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험을 이어가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징글징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고 계속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그들을 혼내키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지금 원대한 모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해 가시고 그들을 초월케 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모험의 절정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어딜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뭐까지 걸었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걸고 우리같이 가망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험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앞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너는 그 앞에 서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어디를 치라? 바위를 치라. 바위엔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바위를 치라는 건 뭐예요? 나를 치라는 거죠.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막 혼내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이제 종아리를 이렇게 치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잘못했는데 반석 위에 내가 있을게 나를 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랬는가?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내 목자 내 짝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어디서요? 반석에서. 반석에서 셈이 열려서 그들의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석.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절규하며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생수가 나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말하고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미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참된 음료다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일까요? 율법을 주시기 전일까요? 율법을 주시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율례와 법도를 세워서 시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만나도 주고 생수도 줄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만나와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러셨나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가망성 없어 보이고 여전히 못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의 모험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거셨어요. 아까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준에 맞춰주시냐 안 맞춰주시냐, 내가 그러면 따르고 말고 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난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믿지 않아요. 나 하나님은 믿어요. 사람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목사는 못 믿겠어요. 그러면 요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세처럼 하시면 됩니다. 모세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잘난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하시면 됩니다. 모세도 모험을 했어요. 어떤 모험을 했는가? 모세는 다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는 서로를 물어뜯지 말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1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는데 모세는 지금 물이 없는 상황도 있거니와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무엇했어요? 질문했죠.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나중에 이 르비딤을 명칭을 바꾸는데 무리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리바는 뭐냐면 다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뭐 했어요? 다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물어봐 했죠. 하나님께 물어봐. 좀 물어봐. 물어보면 좋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기소하고 판결하고 지금 재판하고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내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서운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되냐 안 되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서운하면 교회 큰일이 난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막 전화기를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붙들고 울고 불고 이르고 다 하는데 거기서 막 판결을 하잖아요. 근데 좀 물어보면 좋잖아요. 일이 어떻게 됐는지 장로님들께도 물어보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와서도 좀 물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교회를 걱정하신다는 분이 교회 와서 물어보는 분을 잘 못 보겠어요? 물어본다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기도하지는 않고 전화기를 붙들고 우리가 기소하고 판결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사정이 있죠. 뭐 맞벌이도 하고 멀리 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이 다 있고 하는데,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생긴 사정들인가요? 아니면 내가 먼저 뭔가 다 잘 갖춰놓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정들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정이 있는 것,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할 수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분들 기도 덕분에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게 왜 중요한가? 사랑하면 질문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질문이 많다니까요. 하나님께 질문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배우자와 알콩달콩 사랑하시니까 그냥 맨날 집에 가면 이것저것 묻고 대화가 많으시죠?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초코파이를 하나 딱 건네면서 할 수도 있지만 물어봐야죠. 사랑하면 질문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이야기하길 바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이야기하길 바라시고 묻길 바라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혼자 판단하고 기소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이야기하며 주님 안에서 해결함 받고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모세가 그대로 행했대요. 뭐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래요.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금방 돌로 칠까 안 칠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장로들을 끌고 가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옛날엔 나일강을 쳤으니까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쳐도 괜찮잖아요. 근데 바위를 이 막대기로 쳤다가 막대기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면이 안 서겠죠.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세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순종할 때, 모험에 동참할 때 간증이 생겨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죄를 안 지어보지 않은 분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죄를 지을 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지.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보면 뭔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희한하게 슈퍼컴퓨터보다 더 계산을 빠르게 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없애고 우리가 그것을 해내고야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뭔가 좋은 일을 하자고 좀 부탁을 드리면 그것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이고 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다 설명했는데 또 나중에 보면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또 이렇게 피드백이 올 때가 있는데 뭐 교회에서 그렇게 뭐 죽고 사는 일을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하기가 싫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내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로렌스 수도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뭐하다? 기쁘다. 아직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기쁘대요. 왜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내가 순종하고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대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이 마사가 아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사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싸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 우리말인데 아싸 가오리 할 때 아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요거 하나님 해주실까 말까 내 기준에 맞을까 아닐까가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아싸 하나님께서 역전승을 하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일수록 원치 않는 상황들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기대하며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욕망이 있으면 늘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인도하심을 인정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 가운데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간증과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